우리 받았던 강단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청년들은 어쨌든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절기들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또 교회 안의 여러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 것인지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목회자, 전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시잖아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하셨고 또 그 레위 지파를 돕는 지파들로서 나머지 12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11조를 바치고 또 레위 지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로마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오면서 실제로 나머지 그 12지파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레위 지파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은 이렇게 평신도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또는 청년들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도 같이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셨잖아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모든 평신도들도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세우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든든한 동역자로 목사님의 동역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근본과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늘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듣는 이런 수많은 설교들과 제 삶을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해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현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내 모습은 마치 세상의 다른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그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고,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집에서는 또 나름대로 모범생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그런 제 모습을 잘 속였죠. 그러니까 교회 모습 따로, 집에서의 모습 따로, 현장에서의 모습 따로, 이렇게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 내 자신이 죽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헌신 봉사도 하는데 이것이 내 삶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냥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또 그것이 나의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전인격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이 걸어온 그 발자취에 예수님의 향기가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인간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말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는 거죠. 오늘 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인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또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되나요? 우리는 이 살면서 너무나도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원죄가 나에게까지 증거되어진다, 전파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아담이 범하고 있는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돈만 많이 벌면 돼.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성공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딨냐 라고 속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던 그 죄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원죄 아래에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를 지금 우리도 함께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도전의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지만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불신자들은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냐라고 묻는데요, 하나님 모르면 죄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한 번씩 출석해 본 사람들, 교회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 때 성경학교 한 번씩 나왔던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에 못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지 못한 분들 반드시 있거든요. 왜 그들이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찾았었잖아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셨는데 죄 때문이죠. 그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재앙이 찾아오고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요, 그게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게 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을 살펴보시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굽어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찾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이 10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 빼고 예수님의 12제자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을 계속 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욕하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왜 거울인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보여줍니다.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고, 바로 죄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 거울을 보지 못했던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되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촉망받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고 그 일평생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 내가 죄인 중에,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물 같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몬스터도 그냥 그런 몬스터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할 때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구나, 내 인생에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관통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관통되어지지 못한 인생은요, 그냥 이론에 머무는, 지식인에 머무는 그런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도 아니지, 지금 오후인데 벌써 굉장히 피곤하고 잠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그 십자가에 관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그래 맞지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내일부터 돌아가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셨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찬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이거 찬양 있죠?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깨끗게 하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너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 언젠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에다가 이 나의 뇌세포를 심어서 불로장생의 꿈을 꾸는 많은 재벌들도 있죠. 그런데 아마 그 꿈은 실현되기가 힘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그냥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1차적 죽음이라고 했죠. 1차적 죽음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힘없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영은 죽은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차적 죽음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2차적 죽음이 바로 육의 죽음입니다. 육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숨이 거두어지고 또 우리의 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숨지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숨을 다 뱉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만 있는 줄로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뭐냐 하면 3차적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의 죽음,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면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그 영과 육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고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비참한 그런 죽음이 바로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육신의 죽음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참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게 하신 참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는데 마지막이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마귀를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 죽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했을 때도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군대에는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신교대로 들어가서 훈련병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뭐 그다음에 원사, 뭐 그다음에 장교로 가는 사람들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대령, 중령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들도요,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가셨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귀신이 뭐라고 했죠?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에 있는 여러분, 군대의 병력들이 나뉘어지는 기준이 뭐냐면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크게는 사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맞죠? 사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한 사단에 몇 명의 군인이 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줄 아시나요? 한 개 사단에 보통 몇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영민이, 한 개 사단에 보통 몇 명의 군인이 있나요? 네, 한 개 사단에 10,000명 정도 군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한 개 사단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마귀가, 귀신이 말하는 이 군대라는 게 그 사단 규모의 군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직도 있고 계급도 있고 그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들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쉴만한 곳을 찾다가 돌아왔는데 그 집이 깨끗하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마리 더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7마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곱하기 7이 되고 곱하기 7이 되고 그것이 계속 배가 되어서 결국에는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안에 몇만 명의 규모의 그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을 다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어디로 붙었습니까? 돼지떼로 붙었잖아요. 돼지떼로 붙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돼지들한테 붙어서 그 돼지들이 다 바닷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돼지떼들이 결국 자기들의 재산이고 양식인데 다 바닷가로 다 뛰어 들어가니까 그 바닷가로 다 뛰어 들어가게 한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키우고 있던 돼지들 다 바닷가로 다 뛰어내렸는데 다 없어졌는데 어떡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귀신들도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예전에 귀신을 보는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교회에 오신 적 있어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너무 귀신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이 귀신을 보는 성도님이 제일 뒷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해서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여기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여기 매달려 있고 한 마리 전장에 붙어 있고 한 마리는 막 사람들 어깨에 막 눌러 타고 있고, 이런 그 모습을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실제로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또는 여러분의 눈꺼풀에 또는 여러분의 목 뒤에 또는 허리에 붙어가지고 엄청난 졸음과 또 통증과 여러 가지 잡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귀신들의 병력의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병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귀신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보셨죠? 귀신 들려서 막 날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조무래기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고요. 진짜로 이 사단의 정체는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은밀하고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라는 만몬을 집어넣고요. 또 우리 안에 자존심이라는 자존심이라는 사단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건 다 섬겨라 라고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행복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5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권세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